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발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다리암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찾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연합군이 이제 엘람, 고임, 신할, 엘라살 그 나라의 왕들이 이제 가나안 남부 소돔을 중심으로 5개 도시 국가에 침공한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성이죠. 그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 사실이 조금 전에 봉독된 내용에는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을 볼 때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최초의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이 시대 이전에도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다양한 전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4개 동방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5개의 그 도시 국가 간의 국제적인 여러분 이 전쟁은 초기 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를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4장 1절과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지명을 한번 또 잘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을 보면 당시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아브라함 그 당시를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그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나라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시날이라고 하는 땅은 요 바벨론 밑에 시날입니다. 시날 왕이죠. 여기 왕하고 엘라살 왕이라고 할 때 엘라살은 여기에 엘라살은 요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메소스포타미아는 두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그게 메소포타미아의 어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쪽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2절을 보면 이 소돔 왕, 그다음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사해 그 남부 쪽에 보면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조그만 도시국가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싸운다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면 여기 3절을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사해죠. 소금이 가득한 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모인 장소가 여기에 별표가 있는 요 장소가 지금 싸운 장소거든요. 요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도를 그려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딤 골짜기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밸리 오브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 시딤 골짜기 여기를 말해요. 사해 바로 밑에에 시딤 골짜기 여기서 모여서 이제 여기가 전쟁하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대 나라가 이제 가나안 남부에 있는 5개의 성읍들을 지금 쳐들어오는 이것이 곧 보면은 이게 이제 국제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지금 단순한 어떤 부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뭐 1대1로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주국과 봉신국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어렵지 않죠. 제가 뜻을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종주국과 봉신국이라고 하는 이게 곧 종주봉신조약이라 그래요. 종주봉신조약 체제에서부터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자, 우선 종주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대와의 그 나라에서 아주 힘이 세서 우위에 있는 나라를 우리는 종주국이라고 하고, 이 종주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에 봉신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뭐냐면 전제가 종주국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당나라라던가 중국 쪽에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쳤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상호 계약적인 조약을 맺고 종주국이 봉신국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힘이 세니까 너네 나라를 도와줄 테니까 너네는 우리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쳐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군사적인 충성을 요구하던 이러한 여러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주봉신조약체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이 전쟁이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우선 볼까요?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은 이들이 그랬잖아요. 이들이면은 가나안 사해 남부지방에 있는 5개 성읍이거든요. 보세요. 12년 동안 그랬잖아요. 12년 동안 그도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뭐 했다고요?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종주 봉신 조약의 체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에 있는 5개 성읍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나라를 이제 봉신국이 되어서 그 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계약을 맺고 여기 오늘 14절에 말한 것처럼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어요.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13년이 되던 해에 사해 지역의 5개 성읍이 조공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년 때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이 전쟁은 우리가 그 당시 국제 정세로 볼 때에 동방 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소돔 지역의 반란과 그에 대한 보복 전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그 전략이거든요. 전쟁의 전략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선 5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 동쪽에 있는 4개 나라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냐면, 지금 5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7절을 여러분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치고,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은 조공을 드렸던 나라들이 요 밑에 5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지명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제국이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쭉 요 녹색 선을 타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정벌한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스드롯 가르나임입니다. 여기서 르바 족속을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함에서 수수 족속을 쳤다 그랬죠. 여기가 바로 2번째 함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세요.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M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요 M 족속을 치죠.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산에서, 여기 말하는 세일산 여기를 치고, 그 다음에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아카바만이 있는 여기까지 지금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전쟁을 앞두고, 그죠? 주변에 있는 거치장거리는 이 나라들을 어떻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여기가 엠미스밭 가데스 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 나라가 상당히 지혜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 들어서 먼저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국들을 먼저 하나하나 먼저 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 전쟁이 사해 남부에 있는 5개 지역인 이 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 무조건 전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도를 딱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내용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먼저 취하고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이랬겠죠. 너네 전쟁이 일어날 때 너네 도와주지 마. 이런 아마 작전을 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14장 8절과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벨라나 소알은 같은 말이래요. 여기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봤던 그 지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아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가 요 점선이, 파란색 점선이 이들이 위에서 내려왔던 이 쳤던 지역이에요. 근데 요 지도는 아까 지도가 조금 달라요. 아까 지도는 아까 보면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렇게 소돔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국가를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헤브론 밑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지금. 근데 여기서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 사해 쪽에 여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예요. 여기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4대 나라가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여기 빨간색 점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스보임, 아드마, 벨라, 고모라, 소돔. 여기 있는 남부 5개 성읍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아까 시딤 골짜기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본적인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선이나 여기서 지금 싸움이 지금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싸움의 결과가 10절과 12절을 보면은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5개의 도시가 패합니다. 그래서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 여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전쟁에서 패하니까 여기서 이제 달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대 나라와의 전쟁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은 3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3년 됐습니다. 이게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25만 명 이상이라 그래요. 러시아의 민간인하고 대부분 이제 군인들인데 25만 명 이상이 죽고 약 75만 명 정도는 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총 사상자가 러시아보다는 적지만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망자가 한 6만에서 10만 명, 나머지 부상자들이 한 30만 명이 여러분 된다고 합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군 그 시신들을 100몇 개인가 1000몇 개인가 이렇게 열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났잖아요.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인근의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음악 축제를 하는 데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죠. 뭐 여기서 자료를 보면은 최소한 뭐 340명이 죽었다는 자료도 있고 260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명이 인질들이 그 자리에서 잡혀가고, 또 그 부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하마스가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보면은요,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스라엘은 총 사망자가 2,000명이고요.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2,000명이고 부상자가 한 3,400명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자 지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사망자가 5만 5천에서 5만 6천 명입니다. 부상자는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이 약 200만 명. 가자 주민의 거의 다가 실향민이죠. 그리고 3일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이란도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했죠. 이 전쟁이 지금 3차 대전으로 비화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엄청난 지금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옛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되냐면 승리한 국가가 포로를 잡아가고 재물을 탈취하죠. 그 전쟁에 대한 이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여기에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물까지. 사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소돔 지역에 있는 어떤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남부에 있는 5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롯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이 전쟁에서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전부 다 지금 빼앗겨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점선 있죠, 점선. 데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쭉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롯이 잡혀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창세기 13장 설교에서 그들이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기 그 베델 부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소유가 너무나 비좁았다 그랬죠. 그죠? 땅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양보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우선권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도저히 많이 또 우리의 소유물이 늘어서 이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지경을 넓히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약속을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잖아요.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기잖아요. 그리고 롯에게 지금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는 그 참 작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좋은 인격을 모습을 롯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때 딱 봤던 지역이 바로 요 소돔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금 롯이 그 당시에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지역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 소돔 지역에 강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뭐 에덴 동산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그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볼 때는 참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이 소돔을 비롯한 밑에 있는 5개 성읍을 그전부터 조공을 받고 있고 치러왔던 것은
이 전쟁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수단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 중에서 한 사람이 지금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아브람의 조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아브람에게 말을 해서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지도를 보시면 마므레가 어디냐면은 헤브론 위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므레죠. 여기가 마므레, 헤브론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 쪽하고, 그러니까 롯과 헤어지기 직전에 헤브론 쪽에 베들레헴 요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서로 이제 땅을 약속하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아마 아브라함이 마므레 쪽에 지금 거하고 있는 요때입니다.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기 보면은 마므레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므레는 헤브론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이 지명이 인명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과 마므레의 형제가 그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이 본문에서 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이들은 그랬잖아요. 마므레 형제 에스골 아넬은 뭐냐면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아브람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함께 여러분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헤브론의 그 마므레에 있었던 아브람이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동맹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아브람이 지금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그랬죠. 이게 집에 있는 신하들이란 말하는 거예요. 가신들과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지도를 보시면 다메섹이 여기에요. 여기에 다메섹만 넘으면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바로 그 직전까지 지금 밤새 쫓아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 쪽과 남부 쪽, 가나안 전체와 북부와 남부 쪽에 있는 여러분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손을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내왕을 상대할 나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그냥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것을 뺏어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이번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카오, 엘리데이, 베이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의 카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니크라고 하는 이게 훈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훈련된 자들. 그 다음에 엘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알리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집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출생이라는 단어예요. 베이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이트라고 하는 이게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18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출생한 자들. 어떻게? 훈련시켜서. 집에서 출생한 자들을 훈련시킨 자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두 명도 아니고 318명을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아마 노예들로 봐도 돼요. 근데 그들이 단순한 그냥 노예가 아니라 이들이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뭐냐면 지금 이게 318명은 아브라함의 사병의 역할을 한 집안 출신의 군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상황에 우리가 그 역사적 이해하는 면이 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가신병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가신병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귀족이나 족장이 자기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의 사병, 군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뭐 어떤 제국이 탄생하기 전까지는요 다 고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몇백 명, 뭐 몇천 명, 뭐 많으면 몇만 명.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이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대부분 뭐 수백 명, 수천 명 정도의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그냥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좋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육강식의 구도의 사회에서는 약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러한 여러분 종족들이 다 가신병제를 두고 있었어요. 자기네 집안에 자기의 가문에 이러한 군사를 훈련시키는 이러한 가신병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장된 병력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지금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집에서 길리운 이 318명을 데리고 지금 출동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이때는 1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이 되던 해가 뭐냐면은 그 뒤에 창세기 뒤에 보시면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될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직 이스마엘을 낳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10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집에서 길리우는 군사들이 318명이 됐다? 그 이상이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1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재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을 했죠. 지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아브라함의 세 가지 언약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을 줬죠. 그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25장에서 맞춰지는데 이 세 가지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의 신앙의 이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318명의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고 훈련된 이 가정의 군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에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그 가신이 나오죠. 가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가신은 그러면 누굴까요? 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베드입니다. 에베드는 노예 혹은 종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드를 우리말로는 가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가정가자에다가 신하 신자예요. 한문이.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가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정승의 집에 딸려 그 집안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가신으로 번역된 이 에베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노예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신에 대한 해석을 앞에서 말씀드린 훈련된 318명 그 사람들을 말을 하는지 혹은 그 사람들 말고도 또 다른, 왜냐하면 아까 318명은 원어적인 의미로 뭐라 그랬죠? 그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어떤 그 군사들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그 군사를 가지고 있을 때 꼭 자기 집에서 태어난 어떤 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군사를 만든 게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여기에서 가시는 어떤 그 다른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룹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318명과 또한 이러한 인원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안 보고 있는데 14장 여러분 그 13절을 다시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과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동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맹이 뭡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보호를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침공을 당할 때 너희가 우리를 와서 대신 싸워주고, 너희가 그랬을 때 우리가 가고, 여러분 이게 동맹이거든요. 이 군사 동맹을 맺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동맹국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에이펙이라던가, 그다음에 아프리카 연합이라던가, 그다음에 유럽 연합이라던가.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 다 동맹이에요. 왜냐하면 자국의 보호, 자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가까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므레에 거하면서 아브람이 마므레와 또 그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이 형제들과 아브람이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형제와 그의 가신들, 이때 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종족도 우리는 같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올라갔을 때 318명만 데리고 갔다. 그래서 318명으로 이겼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14장 24절 뒤에도 보겠지만 2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에 이제 내려올 때 소돔왕이 나타나잖아요.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기게 되면은 전리품을 챙겨오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할 때 318명의 어떤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들과 그 다음에 가정의 신하들, 가신들과 그 다음에 마므레와 여기 보면은 아넬과 에스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분깃을 제하시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최초의 국제 전쟁의 이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죠, 그죠? 여러분,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쭉 쫓아갔냐면 14절을 보면은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단을 한번 보십시다.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단은 여기 빨간색이죠, 여기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마므레에서 살았잖아요. 마므레에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지금 뭐냐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으로 쭉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뺏어온 거예요. 여기서 뺏어가지고 초록색이 점선으로 다시 요렇게 지금 돌아오는 그런 루트가 지금 여러분 돼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은 제가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요, 사사시대 이전까지는 단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8장 9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그랬죠, 그죠?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이 아까 거기 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원래 본 이름이 라이스예요. 그래서 보세요.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뭐라고요? 단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라고요? 라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주경학자들의 해석을 찾아봤더니 창세기는 지금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주전 2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을 하고 75세가 지났으니까 뭐 한 2000년 정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에서 지금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도 안 됐으니까 뭐 2008, 90년 정도 될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의 사건을 누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죠. 그럼 보십시오. 한 2080년에 일어난 사건을 모세는 주전 1444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그 창세기를 쓴 거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그러면 모세가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이 라이스로 통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있었던 2080년 이때에는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단이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럼 어느 학자들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돼서 성경을 기록한 사본들을 볼 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고등 비평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면 모세가 이것을 써놓고 후대에 있는 사람이 라이스를 현재는 단으로 불렀기 때문에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떠한 위험이 생기냐면 편집설이 대한 이러한 위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저는 구약의 박사인 에드워드 제이 영이나 카일 렐리치의 주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 모세가 기록할 때에는 라이스로 기록을 했는데, 아마 후대에 요 부분은 이렇게 사본을 이렇게 전승하는 가운데에 요 부분은 아마 단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 비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이 또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카일 렐리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본다고 해서 본문의 진정성과 권위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약간 그런 쪽은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설교를 주의 설교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돌아가면 이제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가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요건 이제 오후에 설교할 본문인데 지금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좀 이 본문을 좀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가지고 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죠. 제사장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 중에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전역과 북부와 남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나라를 건드릴 수가 다 당했잖아요. 이기지가 못했잖아요.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 빼앗겼던 포로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딱 말을 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와 에스골과 그 형제들을 데리고 또 318명과 가신들을 데리고 싸워서 이겨 뺏어 왔어요. 그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난 성경의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다, 뭐 아브라함이 능력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게 아니라, 물론 그 정도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이 텍스트의 결론이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승리하게 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느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쭉 여기까지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잊어서는 안 되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3가지 언약이 있죠, 그죠? 3가지 언약. 거기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그냥 가나안에 왔잖아요. 1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례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재물을 바로에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아브라함이 운이 좋았다? 뭐 어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과정 속에 다 지금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못 뺏어옵니다. 갔다가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가신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포로들과 재물들을 빼올 수 있었을까요? 이 공은 아브라함에게 돌리면 안 돼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도 하란에서 죽었고 진짜 친척이라고는 롯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롯이 만약에 잡혀가서 못 돌아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촉촉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지금 14장에 지금 들어왔죠. 14장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이라는 말.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속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이유와 목적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과 가정과 그들의 족속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징검다리로서 세워지는 언약이 모세 언약이거든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의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찾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 나라를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는 그 나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나라거든요. 그것은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여러분 왕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지금 롯을 빼왔다는 거예요. 포로를 다 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의 이제 적용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게 아브라함의 아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혈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뭘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를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어떻게 바울은 연결을 시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철저하게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보세요. 이방, 이스라엘 백성 외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1시간씩 3시간 설교를 할 때 그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방인인 우리들과의 그 언약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미치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신해선 언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해선 언약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여기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역사를, 이게 이제 구속사라 그러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너와 너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고 이방인은 우리들조차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협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네 민족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초신앙 때 거짓말 하죠?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다 불신앙입니다. 그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불법을 정했고 불의를 살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